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위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23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모두 5개의 긴 설교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는데, 탄생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이제 첫 번째 가장 긴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중학교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치유, 회복, 병 고치는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두 번째 긴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자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파송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너희는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천국 설교, 천국 비유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모두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끝이 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도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바로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정을 떠나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 그 여정 중에 나오는 긴 설교가 하나 있는데, 이게 교회 설교입니다. 그 교회 설교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24장과 25장에 마지막 긴 설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설교를 종말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 얘기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저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짧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얘기, 종말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궁금해합니다. 우리 딸도 그렇습니다. 아빠, 종말 언제야? 언제부터 시작해? 뭐 어떻게 돼? 계속 물어봅니다. 나도 몰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종말의 일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묵시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더 간결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이렇게
평면적이고 또 그 시간 라인이 굉장히 이게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간 라인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해서 좋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종말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종말은 이런 것이다. 그 설명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종말 설교를 하신 이유는 종말을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종말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이나 사상도 성경과 다른 미래에 관한 고유한 성경만의 고유한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그 세계관, 가치관과 다른 것인데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세상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얘기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계속 돌고 그런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상은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결국은 해체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벌써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왜 안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게 있어서는 도둑같이 갑자기 깜짝 놀래게 그렇게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놀랄 상황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건가 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도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듯이 세상도 변합니다. 주의 날이 되면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하늘이 생기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어떤 걸까요? 뭐 분자나 원자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이 다 해체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낙관적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으리라.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이제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또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낙관론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번영, 시작된 그 번영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언제부터인가 하면 1950년부터 시작된 그 세계적인 번영과 풍요함이 모든 곳에 이제 세계 곳곳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기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그 절정기가 있었는데, 미래는 항상 그때는 밝은 겁니다. 미래는 항상 희망찬 것이고,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비관적인 주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 이래도 될까? 우리 이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구에 미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미래의 희망은 화성에 있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에 AI, 그런 로봇 같은 것이 그전에는 상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인류가 괜찮을까 하는 비관론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망할 겁니다. 또 하나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 알려진 진리 이런 거 없습니다. 상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한 진리는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남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성 원리, 아니면은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건 그냥 원리지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뉴턴 법칙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과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은 에너지를 쓸 수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양은 언젠가는 어두워질 겁니다.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깜깜한 빛을 잃고 쓸모없는, 나중에는 블랙홀이 되든 어떻게든 사라질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점점 세상에는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작아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아무런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햇볕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 이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유한한 것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한한 것을 벗어나서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을 넘어서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이미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유한했는데 무한한 것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8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제자들이 뒤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이 지도의 위쪽이 서쪽이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북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보이시죠? 저 성전이 있는 저 산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내려와서 가운데 계곡입니다. 기드론 계곡인데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거의 마지막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아마 뒤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제 해 진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가 저 성전을 비치고 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빛이 성전을 막 비치면서 성전이 아름답게 막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걸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이 저게 이제 성전 그림인데 저거 진짜는 아니고 이럴 것이다 하고 그린 겁니다. 근데 저 보면 위에 막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돌이 굉장히 큽니다. 저게 얼마나 경이로운 건물인가 하면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롯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저기 돌이 있는데 돌이 가로가 한 3m 넘고 세로가 한 3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돌 하나가. 근데 그게 100톤입니다. 100톤. 그 100톤을 저 위로 끌어올려서 성전산 위로 끌어올려서 건물을 만든 겁니다. 저 건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거의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이. 그렇게 걸릴만 하죠. 그래서 저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건물입니다. 이제 그것도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본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죠.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 황금 돔이 있는 모스크인데 저기서 이제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 해서 기념 모스크가 사원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기에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저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막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고 위에는 막 금으로 치장이 되었고 뭐 엄청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 돌들 좀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저거 좀 보십시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똑똑히 봐라. 못 봤다고 하지 말고 안 봤느냐? 봐라.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지금 똑똑히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인데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지냈지만 그래도 역시 실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더 지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성전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66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로마와 유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110만 명이 죽고 AD 70년에 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지고 그리고 파괴가 일어나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금이 있어서 돌을 다 무너뜨리고 금을 취하려고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는가 하면 시리아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에 다마스커스 있는 그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금값이 반으로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금이 갑자기 많아졌는지 금값이 반이 됐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결국 끝이 있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가? 왜 무너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 앞 2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23장에서 봤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 집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인데 감사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소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걸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양이나 소로 희생 제물을 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희생 제물의 이유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무속 종교나 뭐 신앙이나 아니면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돼지, 짐승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희생 제사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희생 제사도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먼저 존재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어떤 형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중에서 지성소 역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에덴 동산은 지성소입니다. 성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는 6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7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성막 구조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불이고 그 불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빛.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 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분리하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구조가 똑같이 물두멍에 나타납니다. 물두멍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을 창조합니다. 씨 맺는 나무들을 만들고 채소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식물이 되게 하셨는데, 셋째 날 성막 구조에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진설병 상입니다. 떡상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그 빵들이 12개의 빵들이 놓여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셋째 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치게 하시는데, 성소 왼쪽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7개의 이렇게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떼를 지어서 가는 거, 그리고 새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연기와 같습니다. 향단입니다. 향단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그 연기인데 그게 어떤 겁니까?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의미입니다. 다섯째 날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거, 그게 언약궤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전결케 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저 그림에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으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언약궤 위에 제가 하얗게 만들었는데 저기가 시은 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집니다.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저기다 묻힙니다. 그 위에 보면은 두 그룹이 있죠. 날개를 피고 있는데 저 날개 아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시은 소, 시은 좌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정리하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속의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가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주시던 곳,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7번째 날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합니다. 정중앙에 거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신,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그 분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가짜 모형인 성전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의 모든 제사의 역할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요? 아니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가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겁니까? 어디가 우리의 성전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렇지만 성령이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근데 1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셨습니다. 탐욕과 부정의 그 더럽혀진 성전을. 근데 똑같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 탐심, 음욕, 부정한 것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어떤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원래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처음 물었던 것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면 좋습니까? 제일 처음 물었던 것이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거기는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이곳으로 가면 여기가 성전이고 내가 일터로 가면 일터가 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나의 예배처입니다. 언제나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대상이 잘 모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왜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 왜 번제를 드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용서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그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아니까 예배합니다. 아니까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단어들은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신령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 영입니다. 영. 내 영이 아니고, 내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정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진리.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뭐 어떤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뭐 어떻게 뭐 쥐어짜서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절에 가서 아니면 뭐 무당 굿할 때 그렇게 예배 안 드리죠.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드립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근데 그 피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피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채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십시오. 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를 속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꼭 예수님과 함께 오십시오. 꼭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령이 계셔야지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뿐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어떻게 몸을 드릴까요? 내가 막 열심히 그게 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관용으로 그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심지어는 이제 로마서 12장 잘 보십시오. 그 얘기가 다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삶의 예배, 내 몸을 드리는가.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 나를 버리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소망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가 성전.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낮추고 그게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